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우리는 흔히 기독교인들이 행실이 부도덕하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기 싫다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또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기독교인보다도 오히려 도덕적으로도 훌륭하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경우가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요. 실제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이 간혹 눈에 띕니다. 특별히 뉴스에서 목회자들이 부도덕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 여파는 아주 크지요. 또한 실제로 저희 동네에 새벽기도까지 나가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이웃들과 항상 이렇게 말썽이 일어나서 참 평판이 안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권사님을 비난을 많이 하지요. 이렇게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훌륭한 행동을 보여서 세상에 빛이 되지는 못하고 비난의 대상이 됨으로써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원래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교회를 도덕적으로 세상을 도덕적으로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측면이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비그리스도인보다도 불신자보다도 이렇게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이 나타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이 있지요. 첫 번째는 타고난 성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출발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강아지들 보기만 해도 알 수가 있죠. 똑같이 어미 개에서 태어난 강아지가 몇 마리 있다 할지라도 활달하게 움직이는 강아지가 있는가 하면 조용히 가만히 있는 그런 강아지들도 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타고난 성품이 다 제각각입니다. IQ가 다 다르듯이 성품도 다 다르게 태어나지요. 그 가운데에서 다양한 개성들이 나타나지요. 만약에 누구나 똑같이 다 IQ도 가지고 또 성품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한다면 아마 숨이 막혀서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 가운데에도 있지요. 근데 어찌되었든 그런 다양한 성품으로 인해서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평가를 하면은 아무래도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내성적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고 순종적이고 인내심이 많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행동이 더욱 착하고 또 도덕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성품을 좀 거칠고 또 활달하고 외향적이고 조급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성품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성품을 가진 사람을 어떤 특정한 한 시점에서 비교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비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보다도 더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더 착하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출발점이 다른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출발점이 그렇게 달랄지라도
그 사람이 과연 변화 과정에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실상 평가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나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시간이 흐르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 조급한 성격이 고쳐지고 인내심을 키워나가고 거친 성격이 온유한 성격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변화 과정에 있다면 그 사람이 설사 현재 그 모습이 조금 비그리스도인보다도 조급하고 덜 온유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결국에 가서의 모습은 좀 더 하나님의 성에 가까운 그런 성품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왜 비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보다 더 도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의 단초가 조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보다 도덕적인 모습이 보이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두 번째 해답은 이렇게 또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그 비도덕적인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제자인 사람들이 왜 저럴까라고 하는 판단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었죠.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죠. 자신의 욕망이,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 뜻보다 앞세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단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와주는 분 정도,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이루어지는 수단 정도로 하나님을 취급하며 교회 다니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인이 아닌 가짜 기독교인의 행실을 보면 그런 부도덕한 행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구만 이라고 하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애초에 질문 드렸던 그 질문, 왜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보다 더 도덕적으로 훌륭한 경우가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대답을 해봤습니다. 타고난 저마다의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순간의 평가는, 사람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이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답변 하나와, 또 하나는 가짜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인의 전체 도덕적 행동을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의 답변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해답은 사실상 핑계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원래 제가 드렸던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지요.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아마 세상 사람들이 당장 반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럴듯한 얘기 같지만 그것이 온전한 해답이 될 수 없다라고 아마 반기억을 하겠지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대답을 내놓는 것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좀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인간의 도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사람을 무엇을 가지고 저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인가 아닌가, 도덕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가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들여다봤을 때 비로소 애초에 드렸던 그 질문에 대한 올바른 해답, 근원적인 근본적인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즉 무슨 소리냐 하면 어떤 사람이 도덕적이냐 도덕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을 무엇으로 잡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기준을 세상적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해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훌륭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도덕적 행동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과연 그에 대한 기준을 달성하는 사람이 과연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우리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은 다 그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다 고만고만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즉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키가 2m가 되지 않는 것은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다 도토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 도토리들이 키 재봤자 다 고만고만한 형편인데 누가 더 도덕적으로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의미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산상수훈에 잘 나와 있지요.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과연 거기에서 그 산상수훈의 기준에 맞는 도덕적 행동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산상수훈을 기준으로 돌아봤을 때, 자기를 성찰했을 때 내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에 모자라도 한참을 모자라는 존재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다 자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선한 행동을 하는가? 누가 내 왼뺨을 치면 나는 오른뺨을 돌려댈 수 있는가? 내 마음속에는 탐심이 있는가 없는가? 과연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가? 등등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봤을 때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며 충족시키며 도덕적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 기준에 충족할 만한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함으로써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의미 있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율법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제시하는 새로운 율법, 산상수훈을 기준으로 아무도 그 앞에서 나는 의인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말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의인인 줄 아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의인,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또한
복음서를 통해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가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누가 진정한 의인인지, 누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그런 예수님의 그 제자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지만,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히 내세우며 자신이 의인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둘 중에 의인은 오히려 죄가 많은 세리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처럼 인간은 산상수훈을 기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어떤 사람도 의인으로 평가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인 것이죠. 자, 이것이 모든 인류가 처한 우리 인간이 가진 비참한 처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벗어날 수 없는 이 삶의 굴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총체적 난국입니다. 인간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또한 나타내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의를 베푸셨지요. 우리가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그 죄의 사슬로부터, 그 총체적 난국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이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우리가 죄인의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포인트인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했을 때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역으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절대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출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본문 말씀의 의미를 하나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하나 더 깊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은 우리 측면에서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결코 침투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예 기독교 자체를 출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할 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말을 할 때도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전도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 누구나 할지라도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면, 그리고 그 성찰한 자기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으로 주셨던 그 산상수훈의 그 말씀과 자기 자신, 성찰한 자기 자신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지 않는 사람, 그것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침투할 공간이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출발할 수 있는 시작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오직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만 그것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행위로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 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했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독교 진리인 것이죠. 자,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애초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훌륭한 경우가 보이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애초 질문이었죠. 자,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어떤 누구도 더 도덕적으로 훌륭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올바른 대답이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도덕적 평가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결국에 가서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를 가지고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의 행동을 판단할 때는 현재의 시점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즉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 존재는 신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한다는 것이죠. 이 관점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서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원한 그 존재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변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두 직선이 있습니다. 한 직선은 2시 방향을 향하고 또 한 직선은 4시 방향을 향해서 진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짧은 직선이라고 한다면 두 직선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 금세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직선이 1km, 2km, 수십 km, 수백 km 늘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초반기 두 직선의 진행 방향은 거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두 직선이 그저 평행하게 진행하는 걸로 보일 것입니다. 그때는 그 두 직선이 평행하게 보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훌륭한 직선인지 알 수가 없지요.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이제 2시로 한 직선을 향할 것이고 또 하나는 4시로 향할 것인데 점점 그 직선의 진행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그 두 직선이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고 두 직선의 거리가 점점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두 직선을 언제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한 판단이겠습니까? 처음 부분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목표점에 가까워졌을 때 그 직선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는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판단은, 삶에 대한 판단은 이 세상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판단은 천국에 도착했을 때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그것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도덕적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내적인 성찰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산상수훈에 모자라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뤄낼 수 없는 그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방법 하나와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 자기 자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두 가지 형태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부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지요. 불교는 자기의 끝없는 노력, 수련을 통해서 어떤 도를 터득하고자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종교입니다. 불교는 자력, 구원을 추구하는 종교죠.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도를 깨닫고자 하는 그런 종교가 불교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의지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어느 것이 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진정한 길을 제시하는 종교인지 우리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지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그 은혜에 항상 의지하며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나가는,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의를 결코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것을 깨달았사오니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삶 속으로 저희가 들어감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그런 존재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또한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힘을 얻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